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은 25개의 본사로 되어 있어요. 책을 몇 페이지 넘기면 302페이지? 303페이지를 보면 25개의 본사가 나오죠. 네. 지도가 나와요. 글씨가 좀 작지만 이 글씨가 작다고 여기는 사람은 돋보기를 갖고 다니세요. 돋보기를. 잘 안 보이잖아 이게. 나도 잘 안 보여. 서울 지역을 보면 그 직할교구로 되어 있죠. 1교구에 1교구. 이 직할교구 해서 조계사가 이제 제1교구가 돼요. 25개를 번호를 매겨가지고 2교구는 이제 경기도 수원 용주사가 이제 본사가 돼요. 25개의 본사로 놓고 그 주변의 사찰들을 다 그 교구 본사에 포함시키도록 속하도록 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울산은 경남이었잖아요. 경남 도청을 지금은 창원에 있죠. 뭐 옛날에도 창원에 있었나? 옛날에 경남도청 어디 있었어요? 부산에 있었어요? 그 옛날에 부산에 있고 작은 다 그 주변의 시도들은 경남 도청을 다 따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25개의 본사를 만들고 그 주변의 사찰들을 다 위성 사찰처럼 그 말사가 됩니다. 이제 본사와 말사, 그걸 합쳐서 본말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원의 대부분의 절들은 1교구인 이제 조계사의 말사이거나 2교구인 이제 그 용주사의 말사, 그리고 그 위에 의정부 쪽을 보면 이 25번째 본사인 봉선사가 들어있어요. 봉선사는 나중에 교구가 돼요. 지역적으로 보면 한 2번째나 3번째 교구라고 할 수 있는데, 봉선사는 나중에 본사로 편입되면서 25번째 본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쪽으로 보면 신흥사가 3교구, 월정사가 4교구로 되어 있죠. 그 일대의 절들은 다 이 절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법주사가 이제 충북의 거의 모든 절들을 관할을 하죠. 여기서 관할한다라는 것은 그 본사의 주지스님이 말사의 주지스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임명을 할 수 있는 면직권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사의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감사를 본사에서 나와서 해요. 여기는 지금 이제 12교구인 해인사의 말사예요. 해인사. 여기는 경남이 아닌데 울산이면 통도사가 제일 가까운데 왜 해인사의 말사라고 했냐고 물으면, 제가 해인사 스님이라서 이건 나중에 생겼잖아요. 만약에 황룡사가 뭐 100년 된 절, 200년 된 절이면 당연히 이제 통도사의 말사가 되겠죠. 지역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만든 스님이 해인사 스님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등록을 해인사다 해야지 통도사다 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갈등을 해요. 저도 통도사로 해야 되나 가까운데.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 보면 마곡사하고 수덕사가 있죠. 그리고 경상북도에 보면 고운사, 은혜사, 동화사, 직지사, 불국사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좀 본사가 많네요. 절들도 많아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금산사랑 선우사, 전라남도는 백양사, 화엄사, 성광사, 서남사, 대흥사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사찰들을 다 관리를 하죠. 그리고 경남에는 이제 해인사, 쌍계사, 통도사, 범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있어요. 제주도는 특별자치구죠. 제주도의 관음사가 본사가 돼요. 이 25개 본사들은 다 가볼만 해요. 성지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 다 고찰들, 전통사찰들입니다. 최근에 지은 사찰이 직할교구인 이제 조계사가 지은 지 100년이 아직 안 됐을 거라마? 100년 가까이 됐나? 그리고 관음사도 100년 정도 됐나?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불사한 지는 관음사가 오래되진 않죠. 이 절들은 이제 그 지역의 가장 큰 절이다 보니까 규모도 적지 않고 또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전설이나 사적이나 문화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곳입니다. 성지순례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보셨나요?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25개를 다 가본 것 같아요. 그 굉장한 건가요? 우리 저는 순례를 이제 한 10년 가까이 순례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 다 갔어요. 보니까 순례 다니다 보면 가게 돼요. 이 절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어떤 방향이 좀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것이 여행하는 패턴도 달라지게 돼요. 그전에는 여행하는 게 펜션 다니고 뭐 이렇게 바닷가 다니고 이랬는데 절에 조금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면 절에 가고 싶어요. 그전에는 절이 어딘지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그냥 25개를 알게 됐어요. 전국에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해인사나 통도사, 불국사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여 개의 사찰들이 더 나오면서 여기 한번 꼭 가봐야지, 여기 한번 꼭 가봐야지.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절들은 순례할 곳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듯이 절들은 분류를 무슨 교구, 무슨 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교구, 2교구, 용주사, 말사일, 무슨 사 뭐 이렇게. 여기는 12교구, 해인사, 말사, 황룡사. 그냥 이제 해인사, 말사 빼고 12교구, 사찰, 황룡사 이렇게 또 해요. 통도사는 15교구예요. 그럼 이제 15교구 문사, 15교구 백양사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불자들 사이에는 그렇게 안 불러요. 또 스님들 사이에도 그렇게 부르는 스님은 정치하는 스님 말고는 잘 없어요. 실제로 쓰여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한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를 보면 한국 불교가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인정되는 것은 고구려 소수리망 372년에 전진왕 부경 정진왕의 중국의 이제 5, 16국 위진남북조 시대에요. 전진왕이라는 그 부견 전진의 왕인 부견이 그 당시 부견 왕은 굉장히 이렇게 왕도 정치를 펼치면서 그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고 불사를 많이 했어요.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외교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불상 또 그리고 경전 스님들까지 외교에 등장시켰어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랑 왕래를 하는데 고구려랑 교역을 정부에서 부견왕이 이제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스님 아도화상과 순도화상 그리고 경전 등을 보내서 고구려에서 이제 그 스님들을 위해서 절을 지은 거예요. 전진왕 부견이 워낙 불심이 대단하니까 그리고 중국의 패자였어요. 당시에 거의 중국 통일을 할 뻔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 그냥 소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도화상, 순도화상에게 초문사하고 이불란사라는 절을 우리나라 최초로 역사상에 기록된 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어줍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불교 내에는 이제 처음에는 교종이 많이 들어와요. 교종. 그러니까 경전을 연구하는 그런 뭐 열반경을 연구하는 또 법화경을 연구하는 화엄경을 연구하는 금강경을 연구하는 뭐 중관사상이나 유식사상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종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 백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계율을 연구하는 계율을 위주로 하는 그런 종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와요. 마라난타 스님이 이제 백제 침류왕 시절에 384년에 마라난타 스님이 백제에 오게 되고 그 마라난타 스님은 율사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백제는 전체적으로 망하기 직전까지 계율을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라 말이 되면 통일신라 말기에 중국의 선종이 이제 들어옵니다. 중국의 선종은 이제 7세기쯤에 이제 6세기, 7세기에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00 몇십 년, 400 몇십 년, 500 몇십 년까지는 중국에서도 사실은 선종이 없었던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 불교는 선종입니다. 선종.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자각각타 한국 불교의 종지 이렇게 뭐 걸어놓고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 여기다 걸어놓고 이제 하는 가운이 뭐냐면 자각각타 각행원만이에요. 설명해 줄 거예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오면 그때 설명해 줄게요. 자각각타 각행원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여기서 이제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불을 한다라는 건데 그 선종의 이제 종지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게 교종이라면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게 선종인 거예요. 그 선종은 조종보다 좀 나중에 형성이 되죠. 선종은 주로 좌선 수행을 위주로 하고 경이나 이런 것들을 덜 보고 막 계속 그 마음만을 이제 지켜보고 수행을 하는 그런 이제 가풍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고려 말에 이제 선종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5교 5개의 이제 그 교종의 종파 그리고 고려 시대가 되면 9개의 구산 선문이 형성이 돼요. 구산 선문이. 그래서 고려 시대는 5교 구산이라고 그래요. 5교 구산. 역사책에서 봤을 거야 옛날에. 그러다가 조선 시대는 넉불숭이 정책에 의해서 선교 양종으로 통폐합이 돼요. 불교라는 게 종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종파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종단협의회에 속한 종파가 29개의 종단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무슨 종 가끔 가다 이제 기동량으로 듣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이니 뭐 천태종이니 태고종이니 뭐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런데 종단협의회에서 정식으로 등록한 그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화종, 보문종, 총지종, 원효종, 일승종, 대각종, 성교종, 원융종, 조동종, 용화종. 아이고 뭐 힘들어요. 하여간 29개예요. 지금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그냥 종단 협의회에 등록된 거지 등록되지 않은 종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굉장합니다. 뭐. 종단 만들기가 아주 쉬워요. 문광부에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등록을 이렇게 하는 거죠.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신도부들 서명하고 스님들 다른 서명 몇 개 받으면 올리면 심사를 거친 후에 종단 인가를 받아요. 아주 쉬워요. 종정하기가. 그 종정이라면 그 종단의 제일 큰 어른이고 총무원장 하면 그 종단의 대통령인데 나 혼자 종정하고 내가 총무원장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인가를 내주니 종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립해 있죠. 이거는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도 기독교의 종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는 장로교, 감리교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다 여기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기독교의 한 분파잖아요. 또 성공회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도
지금에야 뭐 이제 되게 그러지만 옛날에는 순복음교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 종파도 그렇게 난립돼 있는 것도 이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개개인이 뭔가를 이제 단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제약을 안 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는 어땠나를 생각을 해본다고 이제 오교구산 얘기를 꺼내고 처음에 교종이 들어왔고 선종이 나중에 들어오고 고려시대 오교구산 얘기한 거고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서 선교 양종으로 통폐합을 하죠. 조선시대는 불교 박해가 심해서 절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절을 다 그 사찰을 폐기 처분시켰어요. 스님은 승적을 주지도 않았어요. 스님은 이제 거의 승려라는 그런 직업이 아예 그런 직업이 없을 정도로까지도 만들었던 때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거의 승려하면 나중에 되면 천민 수준으로 막 그렇게 강등되는 그런 이제 도성도 출입도 못하고 거의 천민들 수준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서는 저 불교의 힘이 약해지니까 종단도 힘이 있을 때나 종단 유동자 노동단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냥 무슨 절, 뭐 통도사, 해인사, 이게 뭐 이렇게 문수사, 백양사 이런 식으로 그냥 절만 있지 이 절이 어느 종단에 속했다는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됐어요. 조선 후기에. 근데 이것이 일제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제시대가 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전국의 사찰 큰 절들을 31개를 선정을 하고 31개의 사찰들을 다 속하게 만든 거예요. 지방으로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울산 쪽 지역은 통도사랑 가까우니까 통도사 말사로 다 해버리고 불국사, 경주 쪽은 다 불국사 말사로 다 해버리고 아니다. 불국사가 아니라 왜 저기 동해바다로 넘어가다 보면 큰 절 하나 있잖아. 경주에서. 그렇죠. 기림사를 총독부에서 기림사를 선정해서 불국사도 기림사 말사로 넣었어요. 그래서 기림사에 가면 항상 옛날에는 불국사가 여기 말사였다. 이게 이제 아주 옛날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정해가지고 해인사는 주변에 있는 사찰들 다 넣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그거야말로 한국 불교를 일본화 시키려고 그렇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문화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이제 종교 역할은 그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도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비종교인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국 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이렇게 비율이 높거든요. 종교를 장악하면 그 문화의 한 20%는 장악했다고 봐도 될 만큼 이게 종교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일제는 그거를 31개의 본사를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 나중에는 일제시기의 불교를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다 접목을 시키죠. 일제시기의 불교라는 것은 이제 대처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은 종파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모든 종파가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파는 결혼이 가능해요.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합니다만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은 대상 1, 2위를 다툰 게 스님이었어요. 그 스님은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결혼이 가능했고 이제 자식이 키우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절이 세습되잖아요. 세습되니까 그 절이라는 것이 절은 어지간하면 만만하거든요. 10년, 20년 안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수입이 거기는 일본은 장례 문화가 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부친, 모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절에다가 다 모시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지역에서 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총각이 있으면 스님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그 총각이 결혼하려면 아무하고 결혼 안 시켜요. 다도 쫙 하고 이제 그 옷을 일본어에서 뭐라 하지? 기모노 쫙 입을 줄 알고 그 행실을 잘 할 줄 아는, 아니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부인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이 종교적인 이런 것이 예전하고 위치가 좀 위상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불교를 우리 한국 불교에 접목을 시켰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아버지가 스님인 경우 어쩌다가 만날 수 있어요. 또 속설에 의하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선희도 아버지가 스님이다 이런 소문들이 많았었잖아요. 확인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말은 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 조선 후기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스님이 결혼하는 것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일제시대가 되면서 스님들이 결혼하도록 하는데 이 관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총독부에서 절들의 주지를 임명장을 줄 때 결혼 안 하면 임명장을 안 줄 정도였어요. 결혼한 사람만 임명장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너도 나도 결혼 너도 나도 결혼. 자,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35년밖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잖아요. 긴 시간도 아니야. 그런데 35년 후에 1945년쯤 되면 전국의 스님들의 한 90% 이상, 95% 정도가 결혼한 상태였어요. 아주 굉장한 거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31개의 본사가 그때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달라집니다. 이제 해방이 되면서 불교 종단이 이제 이 31개의 본사는 총독부의 아래에서 움직여졌으니까 결국 종단은 하나인 거예요. 그죠? 전국의 불교가 종단이 하나였어. 그냥 총독부 종단으로 해가지고 총독부가 다 관리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해방 이후가 되면서 그런 것이 이제 총독부가 없어지고, 이렇게 스님들 사이에 이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스님이 결혼해가지고 사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그런 각성 같은 게 있었는데요. 마침 1954년에 한참 지나서 이제 해방 이후도 이승만 정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시를 내려요. 절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독실한 배신자이기도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해요. 그런 기독교 신자가 불교에 왜 개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이 너무 이상하다. 절이 사찰을 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화 유시를 내려요. 공식적으로 이제 군인들을 동원할 수 없고 경찰을 동원할 수는 없어서 당시에 이제 주목패들을 동원해서 비구 스님들 쪽으로 이제 당시가 되면 주목 같은 이런 세계에서도 이제 이걸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일제시부터 내려오는 계보가 있었는가 봐. 그것도 주목계에서도 이게 좀 약간 골치 아픈 이런 게 또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김두한을 비롯한 이런 이제 주목계 대부들을 비구 스님, 청정 비구 스님, 결혼 안 한 스님 쪽으로 이제 밀어주게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스님들은 그런 이제 폭력배들과 연합을 해서 이미 결혼해서 큰 절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제 대처 스님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쉬운 말로 절 뺏기 싸움이라고 그래요. 절을 뺏고 빼앗기고 반복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상, 우리 불교 역사상 뭐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게 많이 있지만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이렇게 스님들이 뭐 묘청이나 이런 것들도 부끄러운 역사죠. 묘청 스님이 북진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평양에 이제 군사를 이제 스님들과 주민들을 동원해서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도 이제 고려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야 이제 나라를 걱정해서 북벌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다 하지만 이거는 뭐 완전 재산 싸움처럼 비구 스님들은 나름 이제 이렇게 사명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불교가 이러면 안 된다. 불교가 이렇게 결혼한 이런 것들은 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사명감에 급한 마음에 이제 폭력하고 결탁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난전이 돼 버렸어요. 뺏고 뺏기는 정말 이야기도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 종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쫓겨난 대처승, 결국은 비구승이 이겼어요. 이겼다라니까 좀 그렇네. 비구스님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안 되는 그 다수의 대처승을 거의 다 몰아냈어요. 그런데 통도사든 해인사든 뭐 이렇게 화엄사든 이런 절에 주지를 했고 그 주지 주변의 다른 스님들 속세로 돌아간다고 해서 속복을 입고 완전히 환속을 할 거냐? 평생을 절에 살았는데 그러니 이제 이 스님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조그만 절들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절에서 있으면서 나갈 때 그냥 안 나간 거야. 또 이제 절 살림들을 다 팔거나 뭐 절의 기둥뿌리까지 다 이제 뽑아서 나갈 정도로 그냥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게 처자식이 있는데 저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아무런 게 없으니까 내일 절 비우세요. 절 나가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 걸망지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가져갈 거 없나? 중고로 팔 거 없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지도 않겠죠. 이제 사수 우리 절 다스 나는 절대 나갈 수 없다 해서 배째 하면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유실도 그때 정말 많이 됐어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게는 이제 문화재 지킨다는 이런 사고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나갔던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서 이제 종교 활동이라는 게 법에 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1962년도인가에 이제 조계종을 이제 만들어요. 조계종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 62년도에 만들고 그러니까 청정 비구 스님들만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면 승적이 박탈돼요. 그리고 이제 절의 재산들을 모두 다 이제 종단이 소유하고 관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개인의 것이 아니고 종단의 것으로 다 귀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인 청정비구인 스님과 제가자, 신도 이런 것으로 구분을 확실하게 사찰, 제가자, 스님 이런 걸로 확실하게 정립을 했죠. 그래서 출가자는 독신자인 청정한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으로 완전히 구성을 시켰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결혼하면 내가 지금 결혼하면 그 조계종에서 승적이 박탈돼요. 승적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럼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떻게 아느냐? 결혼하게 되면 대체로 자식을 낳고하면 이제 가족과 혼인 신고를 하게 되고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낳은 아이를 뭐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 아래 이렇게 키우고 초등학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등록을 하게 돼. 근데 이제 종단에서는 이 사람이 개인정보니까 그걸 함부로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10년에 한 번씩 그래서 분할 신고를 해요. 자기 거주지 어디에 거주했는지 주민등록 초본 등본 다 떼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가지고 정단에 다 올려요. 거기에다가 유언장까지 요즘에는 이제 써넣어요. 유언장을 써놓는 이유는
그 사사로운 재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종단의 관리가 잘 돼 있긴 하지만 그 사유재산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제가 통장을 개설해서 내 통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 앞으로 땅을 살 수가 있고, 땅을 내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건물도 내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이렇게 황룡사도 지금 현재는 이제 내 앞으로 다 돼 있거든요. 종단 앞으로 이제 아직은 못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포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내가 죽었을 때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직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제자한테 안 가요. 이게 법적으로 가요. 법적인 나라는 대한민국의 개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친족한테 가요. 친족한테.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형제한테. 한 좀 더 멀더라도 뭐 사촌이라도 없으면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울산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울산에도. 여기는 이제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좀 많아요. 저 도서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큰 스님이 도서람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도서람을 이제 그 화엄사로 넘겼던가 막 그래. 도서람 경우는 좀 약간 다른 경우구나. 스님이 이제 그 화엄사로 이제 팔았으니까 절도 팔기도 해. 스님 앞으로 돼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말고 진짜 이게 다시 또 나를 예를 들 수밖에 없네. 그러다면 이제 내가 죽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신도분들이 다 이제 보시에서 이제 만든 절이잖아요. 그런데 가져가는 건 이제 형제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이 조계종단 내에 비일비재했었어요. 아주 많아요. 연세가 많은 노스님들은 재산 정리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다 보잖아요. 보면 재산 정리 잘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죽기 직전까지 재산 정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그러면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겨서 그 소송 많이 했거든요. 소송에서 맨날 지니까 종단에서 이제 유언장을 이제 요구를 해요. 10년 한 번씩 써야 돼,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족 관계를 이제 증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그 조계종이 만들어지면서 나간 스님들은 고도 이제 스님들끼리 종단을 만들게 되면서 종단이 아주 많아지게 된 거예요. 태고종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가신 분들이 서로 만드신 종단이죠. 천태종 같은 경우는 종단이 좀 달라요. 천태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구인사의 상월 이제 큰 스님, 구인사 쪽에서는 이제 상월 조사라고 그러죠. 조사란 칭호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건 아닌데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그냥 상월 큰 스님이라고 하고 천태종에서는 조사라고 그렇게 하죠. 상월 조사. 이 상월 큰 스님이 이제 그 구인사를 창건하고 구인사가 점점 커지면서 천태종을 이제 이렇게 개창을 하고 전국에 이제 서울에는 관문사, 여기 부산에서는 상광사, 울산에는 정광사 등의 이제 각 시도마다 큰 사찰들을 짓게 되죠. 그 사찰들이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절이에요. 울산에서 제일 큰 절은 문수사나 백양사가 아니라 정광사가 제일 커요. 신도수로나 규모로나 뭐 제일 커요. 땅은 그렇게 넓진 않아도 규모나 이런 것이 제일 크죠. 재정 규모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천태종 정광사가 울산에 제일 크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천태종 같은 경우는 이 종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상월 스님께서 원력으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천태종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절에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져요. 조계종 신도들은 조계종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절에 별 애정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천태종은 왜 그러냐면 구인사라는 한 구심점이 있고 각 신도에 다들 엄청난 절을 해요. 상강사 부산에 있는데 신도가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엄청 큰 절이죠. 근데 이 절들 신도들이 구인사를 주기적으로 자주 다녀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발표 같은 걸 하면 정말 이제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입이 쫙 벌어지도록. 그래 하니까 우리 사찰도 이렇다라는 자부심이 커서 정광사 이런 데 다니는 신도들은 다른 절에 잘 안 다니는 신도들이 참 많아요. 자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여러 종단들이 아까 말한 대로 생기게 됩니다. 이런 29개. 이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건 정말 문제거든요, 이게. 이 조계종의 종류, 유사조계종이에요. 이게 이제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 한국불교에 제일 강해요. 여러분들이 지도에 나오는 절들, 구인사 말고 뭐 이렇게 큰 지도 이렇게 나오는 절들은 거의 100%가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들이에요. 사찰, 관람료 있는 이제 문화재 사찰들, 전통 사찰들,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전국의 문화재 사찰, 전통 사찰들은 95% 이상이 다 조계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님이 좀 있어 보인다, 뭐 스님이 좀 공부하는 스님 같다라면 거의 다 조계종 스님이에요. 보면 스님도 제일 많고 12,0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스님이 스님도 제일 많고 절도 뭐 한 3,000개 정도 되고 제일 규모 신도도 제일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조계종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짝퉁이 있다라는 것은 참 이런 사고는 도대체 뭔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참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할 때 나이키 이렇게 뭐 하고 뭘 어떤 가방 이렇게 짜가로 자꾸 만들고 그런 근성인지 이 조계종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지 우리는 분명하게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한국불교 조계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한국불교 조계종도 여러 개 등장해요. 자, 대원불교 조계종. 약간 유사하죠? 대선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선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선종. 대한선불교 조계종. 대륜불교 조계종. 대중불교 조계종. 또 대한불교 동그라미 점 조계종. 대한불교 함담에 붙여불자 조계종. 대한불교 동그라미 조계종, 대한불교 보현 조계종, 대한불교 삼보 조계종, 대한불교 연합 조계종, 동산 조계종, 대한불교 대승 조계종, 호국 조계종, 대한불교 열애 조계종, 대한불교 불일 조계종. 정말 창피해요, 이게. 요 한 조계종마다 스님이 다 교주가 돼 있어가지고 스님이 만들지 누가 만들겠어요. 이게 다 교주처럼 활동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스님들은 대부분 조계종에 있다가 나간 스님인 경우가 많아요. 자이든 타이든 나가게 될 경우가 있어요. 뭐 이성을 만나서 나갔든 종지 종풍이 안 맞아서 나갔든 아니면 종단에서 일을 하다가 사단이 나서 이제 쫓겨나든 나가게 되는데 본인이 그래도 조계종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던 거니까 종지 종풍이 좀 조계종을 하되 조금 약간 다르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종단을 만들지 왜 조계종을 사칭하듯이 하냐고. 절에 조금 다니면 이제 조계종 절에 다니려고 해요. 사람들이. 천태종 신도 말고. 천태종 신도는 좀 특이해서 본인들이 다니는 데를 되게 좋아하고 내가 다니다가 보니까 태고종이야. 내가 다니다 보니까 원효종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큰절 가서 통도사 가서 아니면 뭐 백양사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면 황룡사 같은 데 와가지고 보니까 좀 약간 다르거든? 스님이 좀 더 폼새가 좀 더 스님답고 가르치는 게 좀 다르거든? 이러니까 조계종에 다녀야지. 조계종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조계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조계종만 알지 대한불교까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외우고 다녀요? 대한불교라고? 그냥 조계종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저렇게 그 유사 조계종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름만 아는 것만 해도 60번째 나와요. 60번째. 그런데 이건 이름까지 파악한 거고 여기에 더 많아서 100여 개가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분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비판은 좀 하고 싶고 좀 부끄러워요. 좀 굉장히 부끄러워요. 내일 모레가 되면 더 부끄러운 일이 생겨요. PD수첩이 방영이 돼서 PD수첩에 그 현 총무장 스님의 의혹들이 보도가 된다고 그래요. 현 총무원장 스님이 무슨 죄가 있냐? 과거 총무원장, 전 총무원장 스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봐요. 현 총무원장 스님은 이제 굉장히 총무원장 나가기 전만 해도 그 이렇게 서울대 출신 스님에다 수덕사의 방장 스님이고 스님 그 경호 스님, 망공 스님, 벽초 스님 이쪽에서 이제 법맥이 내려오는 큰 스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총무장 나오게 되는데 뭐지? 본래 방장 스님은 더 위가 종종 스님밖에 없거든요. 총무장은 정치를 하는 스님이지 이렇게 제자를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방장은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선방에 계시면서. 우리 성안에 저 스님 왜 나오시지? 떠밀려서 나오시나? 바지 총무장인가? 뭐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 경상도 이쪽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스님들의 어떤 비리나 총무원에서 이렇게 일하는 스님들의 있는 스님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감각이 별로 없죠. 또 이쪽의 스님들은 착한 스님이 많아 보면. 여기 스님들은 주지 스님들도 헛짓거리 하고 다니는 스님 많이 없고 권력을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이전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스님이 별로 없어요. 이쪽으로는 법문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조용하게 사시려고 하는 분이 많지. 근데 충무원에 올라가면 안 그래요. 충무원에 올라가면 거의 뭐 이렇게 그 강호에 뛰어든 것처럼 정치가 뭐 이렇게 그 국회의원을 방불케 해요. 국회의원보다 더 심해. 그러다 보니까 정치승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부패도 많잖아요. 그 전 총무원장 거의 이명박처럼 우리 한국 불교를 다 거덜냈거든요, 보면.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5년 했는데, 이스님은 8년을 이제 총무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못하니까 이제 지금 현 총무원장 스님, 그 큰 스님을 이제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보고 바지라고 하잖아. 바지 사장 하듯이 바지로 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MBC에서 이것을 집중 취재를, PD수첩에서 집중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방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절에 다닌다면 다들 한마디씩 들을 거예요. 옛날에 94년, 98년도에 스님들이 되게 또 싸웠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절에 왜 다니냐는 식으로 이제 스님들 저렇게 싸우는데, 그런데, 지금 총무원장이 저렇게 이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혹이 아니에요. 뭐 은처에 대한 의혹, 뭐 자식에 대한 의혹. 스님이 이렇게 그 부인이 따로 있다. 뭐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그게 자식이 있다. 뭐 이것도 역시 이제 안 되는데 그런 의혹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됐어요. 심지어 서울대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학력 위조잖아요. 그런데도 총무원장이 또 되셨어, 보면은. 혹시라도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PD 수첩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반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강의, 오늘 강의는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은데 이 강의를 굳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불교의 현주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만약에 PD 수첩법 같은 게 방영이 됐는데 나는 지금까지 스님들은 정말 신성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저렇다네?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난 다시는 절에 안 다녀. 그렇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저런 피디수첩 방영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변론도 잘 못하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 나름대로 대한불교 조계종은 참 아픈 역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아픈 역사가 많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